2시간 내에 진도를 빨리 나가서 법사품을 다 마무리하면서 상고를 끝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시험을 원래는 쳐서 정답을 매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뭐 생업에도 바쁘시고 야간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힘들게 와서 공부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안 치르는 대신에 과제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법화경에 자기가 생각하는 법화경의 대의, 내가는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법화경을 설하시고 이렇게 강설을 하셨구나 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쓰셔도 좋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은 1품부터 지금 상권이 14품까지 돼 있죠. 10품까지 돼 있죠. 거기에 10품에 대한 주제를 간략히 적어서 1품은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부터 10품까지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서도 되겠습니다. 뭐 둘 중에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전반적인 대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법화경이란 주제로 쓰시든지, 두 번째는 각 품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서 내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100점을 드릴 것이고, 뭐 내용이 좀 부실하시더라도 80점은 다 주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리포트를 안 냈기 때문에 40점이 원래 출석과 과제물이 다 비율이 있죠. 그래서 과제물이 좀 부족하면 점수가 많이 깎이니까 연말 돼서 내년에 졸업할 때 우등상 반열에는 들어가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숙제를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볼 차리가 어디예요? 340페이지 38페이지죠. 네, 337페이지 9페이지. 네, 3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아서 오늘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 16왕자는 동자로 출가했다 나오죠. 동자. 이 동자니까 어린아이를 생각해요, 보통. 아이 동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자자니까 동자하니까 이제 뭐 나이 한 10살에서 15살쯤 되는 아이를 동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이 동자는 사실은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결혼 안 한 총각을 동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자 관계를 맺지 않은 순수한 남자, 그것을 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자, 동정을 가진 남자. 그래서 그 화엄경에 보면은 선제 동자가 남방으로 법을 구하러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부촉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떠나는 수행자다 해서 남순동자라 그러죠. 그 남순동자 불문문, 뭐 백의 관한 무설설, 뭐 이런 주련이 많이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관음전, 지금 관음전이 우리 삼광사는 사실 여기 지관전으로 명명했는데, 다른 사찰에는 관음전이나 아니면 원통전, 익은 원통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이 도로 얻었기 때문에 원통전이라고 하거든요. 원통보전 이렇게도 하는데, 거기에 양쪽에 그 해상용왕과 남순동자를 모실 때 그 두 분이 좌우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그것은 이제 원통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존으로 모시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 혼자 모시면은 원통전이에요. 원통전. 그 다음에 사찰 내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다른 정각으로 모셔져 있으면은 원통이라는 말을 붙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독존에서 이제 관음전 뭐 이렇게도 이제 붙이죠. 어쨌든 간에 옆에 그 협시로 오는 분이 바로 선대동자, 그 분을 남쪽으로 가서 수행을 했다 해서 53선지식을
찾아 나가는 분에서 남순 동자라는데 거기에 보이는 모습이 애로 그려져 있죠. 옆에는 중국 애들처럼 양쪽에 머리를 묶고 갖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애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갖고 옛날 그 화엄경이란 그 영화에 보면은 어린애를 등장시켜 갖고 뭐 이렇게 선제 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내려갈 때 뭐 덕운 스님, 해운 스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물을 날라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창녀 뭐 많이 만나잖아요. 거기서 어린애로 표현하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아니고 뭐다? 동정을 가진 순수한 총각이지만 다 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러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출가할 때는 결혼을 안 하고 출가를 해야지 그 순수한 깨끗함이 도를 얻게끔 하는데 아주 에너지가 정확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16사미들도 다 동자로 출가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예. 요즘은 근데 뭐 동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뭐 우리 20대 출가하니까 20대 스님들이 출가했고 30대 되니까 30대 스님들이 출가하고 40대 되니까 40대 스님들이 요새 출가해요. 저는 아직 50대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갖고 이 같이 늙어가니까 뭐 동자승 요새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뭐 천연기념물이에요. 승단도 이게 점점 이게 늙어져 갖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정말 새파랗게 들어왔는데 이게 이래 되란 말이야. 좀 많이 나와서 좀 보내서 동남 동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339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338페이지 저 부처님들께서 사미들의 청을 받으시고 네, 이만겁을 지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나오죠. 근데 이 경이 묘법연화경인데 언제 과거에도 묘법연화경을 설했냐라고 이제 단순한 질문을 하는데 주인공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부처님께서 불지견을 계시 오입했다는 그런 내용을 설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은 주인공은 다르지만 그 본래의 내용,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님을 설한 내용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게 불려지는 모든 경전이 다 묘법연화경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내용을 설한 법화경을 설하시고 지금도 과거 얘기를 조금 말하자면은 등장시켜서 설명을 하지만 이 경전도 묘법연화경이 된다. 그래 보시고 밑에 보면은 16사미는 다 안욕따라 깨달음을 위하는 까닭으로 다 받아지녀 외워서 깊이 통달했고 성문들 중에서도 해득한 자가 있었다. 똑똑한 그런 스님이 있었는데 나머지 천만억 종 중생은 다 의혹을 품었다 해서 이 법화경의 대승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되 8천급 동안을 일찍이 쉬지 않고 설하시고 나서 다 설하시고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84,000급 선정을 머무르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반이 드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나서 조용한 곳에 계시니까 법은 계속 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16명의 아들들이 출가를 한 사미가 각기 법자에 올라서 또한 84,000급을 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자세히 설했다. 바로 법화경을 위해서 법화경을 사람들한테 설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 법화경을 들었던 수만 가지 대중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미를 스승으로 모시고 들었던 대중들이 현재 모인 너희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6사미 가운데 하나였던 나 석가모니 불이 그때 내가 법을 설할 때 들었던 대중들이 이제 다시 만나서 법을 설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이 이 품이 바로 이제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라 그랬죠. 너와 나의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왕자가 각지 600만원 나이타 항아사 중생을 제도하여 실상을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해서 발부르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40페이지 대통지승불께서 84,000급을 지나 삼매에 이르나 법자의 편안에 앉으시어 대중에게 이 16보살삼위는 희유하다. 이 희자가 아주
뭡니까? 희소하다는 얘기죠. 참 드물게 있다. 모든 육근이 뛰어나서 지혜가 총명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해서 너희들을 이 지혜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자주 친근하여 이들을 공양하라. 왜냐하면 성문 벽지불 보살이 이 여섯 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받아 지녀 헐지 않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력삼불이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 여섯 보살은 항상 묘법연을 즐겨 설하느니라. 보살마다 교화한 중생이 600만억 나이타 항하사다. 세세생생을 보살과 함께하여 그 법을 다 듣겠다.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죠. 그러한 법을 듣고서 다 해득하였느라. 이런 인연으로 404만억 부처님을 만나 배웠나니 지금도 다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저 16삼위는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하시는 거죠. 이제 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어 시방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과 성문이 그 권석이 되었다. 그래서 16왕자가 성보를 하신 거예요. 성보를 했는데 342페이지 보면 두삼위는 동방의 유명한 부처님이 아촉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수미정 부처님, 남방에는 사자음 사자상 동남방에, 그 다음에 남방에는 허공주와 상명불이고 서남방에는 재상불 범상불. 우리 이제 법화경 약창계 보면 이름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아미타불 도고네 여기서 나오잖아요. 서방에는 아미타 부처님 유명하죠. 그 다음에 서북방에는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 부처님, 그 다음에 수미상 부처님이 계셨고, 344페이지 북방에는 운자제 부처님과 운자제 왕 부처님이 계시고, 동북방에는 괴 일체 세간 포예불이 계셨고, 제일 16번째 나 석가모니불이 바로 동북방에서 삼위가 성장해서 수행을 해서 도를 이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방에서 도를 이룬 부처님이고, 법을 펼치는 곳이 바로 이 사바세계에서 법을 펼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345페이지 비구들이여 우리가 16왕자 3위로 있을 때 각각 한량 없는 백천만억 항하사 중생을 교화하였는데 나를 따라 그들이 법을 들음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를 위함이니라. 이 여러 중생 가운데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는 자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로 교화하느니 점차 불도에 되게 되리라.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하사 중생이란 바로 너희들 현재 있는 비구와 내가 열반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우리가 만난 것은 지금 한 생일에 만난 게 아니고 바로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그 진묵검전에 오래된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는 만나서 법화경을 듣고 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또 만나서 법을 듣고 하면서 일깨워줘도 어떤 사람은 또 타락하지만 다시 만나서 내가 이 법을 설한 것은 너와 나는 그 옛날의 깊은 인연을 잘 맺어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인연을 잘 맺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맺고 남한테 악한 마음 갖지 말고 헤어질 때도 웃으면서 헤어지고 남녀간에 헤어질 때도 우리 헤어져서 친구로 만나자 하고 서양 사람들은 잘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이혼하고 나면 다시 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찢어지고 도장 찍거니 니하고 난 끝이다 하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지나고 나서도 친구로 잘 지내잖아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거라.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346페이지 내가 멸도해도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결국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347페이지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때 이르렀고 대중이 또 청정해서 결국은 법화경을 설할 때가 언제라고요? 열애가 스스로 열반한 때 이르를 때 그걸 알고 미래 법화경을 설한다. 그리고 대중이 청정해서 믿음과 알미 경고하고 공한법에 깊이 통달해서 선정이 등을 보면은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는 타임이 요때다 하는 거죠. 그대로 해서 이 경을 설하니라. 세간에서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으로 멸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들이 알지라 열애는
중생의 깊은 성품이 소승법을 좋아하고 오용락의 탐창을 알기 때문에 열반을 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번뇌를 일단 멸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너희들의 본 모습, 성불한 모습을 가리켜서 최종적인 열반에 드는 그런 방편을 펼칠 수밖에 없다. 너희들한테 바로 법을 설하면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나쁘게 먹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한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화성의 유품이죠. 그래서 이제 화성유품은 신기루예요. 이 화성이 사막에 이렇게 가보면은, 저는 저기 서역지방 지금 우루무치 투르판 여기 가봤거든요. 거기 뭐 가본 분 있습니까? 지금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거기 가서 그 돈항에서 조금 더 가면은 옥문관이라는 문이 있어요. 옥문관을 통해서 나가면은 망망의 큰 사막밖에 없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이라 하는. 거기서 이제 현장 스님이 그 서쪽으로 가면서 그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국토를 횡단해서 결국은 저쪽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서 한참을 보고 있으면은 신기루가 나타나요. 이게 모래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고프고 배가 고프고 나면은 그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스스로의 가짜의 성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자면 홀리는 거죠. 이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헛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면은 뭐가 있거니 하고 막 쫓아가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요. 말하자면은 화성이 일종의 신기루 같은 그런 거죠. 진짜는 아닌데 사람 마음이 저까지 막 가면은 뭔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끔 하는데, 먼 길 가는 사람한테 저 타클라무칸을 다 지나가서 가면 물 있다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그까지 가겠나 하고 미리 중도에 포기하면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아예 안 가거나 하죠. 근데 저까지 가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힘을 내서 가는 거죠. 산에 지리산 같은 데 등반해 보면은 천왕봉이 얼마 남았어요 하면 조금만 가면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고담 내려온 사람한테 얼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조금만 가면 되는가 보다 하고 또 올라가요. 또 조금만 더 가면 올라가요. 그 조금이 거의 한 2시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쏘갔다 하는 거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2시간 거리를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그 백무등 고개로 올라갈 때 경사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막 3박 4일 제가 22살에 21살에 남원 백무등에서 천왕봉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 저기 뭡니까 장터목 산장, 세석 산장 해갖고 노고단까지 그 먼 거리를 우리 친구들하고 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그러더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그러다 그 조금이 포기 안 하고 올라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바로 부처님께서도 그 조금을 가르쳐 준 게 바로 화성이다. 가짜 성이지만은 진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먼 길을 도달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이러죠. 그리고 비유를 보시면은 비유컨대 500유순이나 되는 유순이 소가 한 번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랬죠. 8km 내지 힘이 센 소는 15km, 보통 한 10km 되는 거죠. 500이란 것은 5도 윤회, 6도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옛날에는 5도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6도를 도는 걸 얘기하는 거죠. 험난하고 나쁜 길. 네. 악도원 하면 탐진치에 물든 세상을 얘기하고, 광막하고 인적이 끊어져 겁나고 무서운 곳, 이것은 바로 생사윤회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이죠. 그래서 진기한 보배가 있는 곳, 바로 일불승이죠. 부처님이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 일불승에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때에 한 스승, 이게 소위 이제 도사인데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니까 요즘 얘기하면은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 해외 가면은 어떻습니까?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이드가 이리 오시오 하면 졸졸졸 따라가고 저리 가시오 하면 졸졸졸 따라가고 요 깃발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면 네 하고 혹시나 특히나 뭐 어디 만리장성이라든가 중국의 큰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이 사람 가이드 잃어버리면은 정말 미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졸졸졸 잘 따라가야지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헷갈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가이드가 중요하죠. 그런 이런 가이드가 슬기롭고 사리에 통달해서 아주 지혜가 뚜렷해서 험한 길에 통하고 막힌 데를 잘 알아.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육도 윤회에 부침하는 것을 지나고자 했느니라. 인도받는 사람들이 중도에 게으름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게으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도사에게 사려였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지치고 더 무서워 더 갈 수가 없나이다. 앞길이 모으니 그만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앞길이 멀다는 게 밑에 이제 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번뇌가 많으니까 그 번뇌에 휘말려서 더 이상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번뇌가 뭐냐면은 거기 보면 견사혹, 진사혹, 무명혹이죠. 이게 이제 번뇌가 가지고 있는 건데, 견사혹은 성문이 가지고 있는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진사혹은 보살이 가지고 있는 번뇌고, 그 다음에 무명혹도 보살이 가지고 있는 번뇌인데, 이 세 가지의 삼혹이 다 없어지면은 결국은 성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사혹은 이 혹자가 혹한다,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견사혹은 뭐냐면 견해에 미혹한 거니까 우리가 번뇌가 뭐겠어요? 견해로 보자면은 유신견, 내 몸이 있다. 그 다음에 사견, 기독교라든가 이 타종교를 믿는 거, 사견. 그 다음에 변견,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또는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치우친 생각, 변견. 네 번째는 견치견, 어떤 견해가 깨달음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매이는 견치견. 그 다음에 개검치견은 이러이러한 계율을 잘 지키면은 성불을 한다, 깨달음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개검치견은 뭐냐면은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뭐 팔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은 성불을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요가 수행들이 많죠. 또는 뭐 이제 불 같은 데를 밟고 지나가면서 내 육체를 항복받았다, 그거 사실 깨달음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것을 막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야, 보통 못하는 거 저거 어떻게 하냐, 박수를 막 쳐내주고 공약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개검치견이에요. 깨달음하고 상관없지만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쇼를 보여주면서 이 길을 통하면은 도를 얻을 수 있다. 불교 내에서 이 개검치견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장자불화예요. 나는 2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뭐 15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수행했다. 그게 바로 개검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인데, 그것이 목적화되어 있는 사람들, 스님들도 뭐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 했다 하면은 와, 그 말이지, 나는 하룻밤만 허리를 등을 땅이 안 대면 허리가 뭐 꼬부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년을 장자불화 해? 그 자체가 벌써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라. 그렇지만은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이 미혹하지 않고 여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앉아있는 수행인데, 그것은 제외하고 앉아있는 자세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개검체결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가장 수행하기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좌선을 강조해요. 그렇지만은 좌선 자체의 진정한 목적을 알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땡견의 5가지, 유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견치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혹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만위, 나 잘났다, 또는 법에 대한 의심, 이 5가지가 사라지면은 이것이 바로 성문이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견사혹이에요. 그 다음에 진사혹은 먼지처럼 많은 번뇌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성문 자리에 올라서 남을 제도하려고 보살을 향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특징과 성품과 기호를 몰라요. 그래갖고 절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상담하러. 우리 아들이 뭐 대학을 못 가서, 좋은 대학 못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5년째 쳤는데
아직도 안 붙고, 우리 아들은 맨날 어디 놀러만 다니고 공부만 하고, 우리 아들은 예? 내가 판검사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말이죠 맨날 어디 그 레포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의 이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본래 모든 사물이 공한 줄은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소원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려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라는 설명 가지고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흡족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정말 판검사가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레포츠 강사가 맞는지는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아야지. 아니에요, 판검사는 얘는 안 맞아요, 얘는 레포츠 강사가 얘 체질에도 맞고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일로 가세요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들을. 그러니까 물으러 오는데 대답을 잘 못 해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사고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품, 특질, 모양, 생각들이 다 다른데 그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를 못 해주는 스트레스, 그게 바로 진사고기입니다. 이게 보살이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살, 마살들은 워낙 공덕을 많이 닦고 중생 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이대 큰 스님이 우리 전태종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사고기에 멸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물으러 많이 오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런 대답을 쪽지게처럼 해줘야 되는데 어이할 것인가 하고 뭐 아는 대로 경험상, 직감상 설명해 주는데, 그런 보살이 가지고 있는 중생제도 스트레스, 진사옥, 무명혹은 그야말로 근본 무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무명혹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끊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뭐 제도해 하다가 그냥 뭐 옛날처럼 조용히 살자 하고 돌아가는 게 보배를 구하려고 하다가 빠꾸해서 돌아오는 스트레스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처럼 앞길이 머니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그걸 견디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가이드는 방편이 많은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들이 가엾구나. 어찌하여 크고도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해서 도사는 방편역으로 험한 길 중 306순을 지난 곳에 지옥악의 축성을 지나서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한 성을 화해서 너희는 무서워 말고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큰 성에, 열반의 성에 지금 이 성은 화상으로 만든 거죠. 화작한 세상이니까 이 성에 들어가면 안온함 얻으리라 해서 바로 이제까지 육도를 살아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버리고 고요한 공한 자리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화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상쾌하고 안온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으리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350페이지. 이때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며 우리는 이제 이 험한 길 악도를 모면하고 또 상쾌하고 안온함 공한 자리 열반에, 이건 부처님이 얻었던 무여열반, 즉 무상정등정의 열반이 아니고 소승열반이죠. 이게 얻었다 하면서 이에 사람들이 앞에 있는 화성에 들어가 이제 다 왔다 라고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느니라. 보살은 이 사람들이 휴식에 취해 다시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승의 열반에 안주한 거죠. 이승은 성문 영각에 편안한 자리에 열반을 안주하고, 그래서 다시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우니까 더 가자 하고 한 것이, 일단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니들 사는 게 괴롭지 않냐, 실제로 저도 뭐 상담하고 하면은 스님은 좋겠어요. 스님은 자식 걱정도 없고 뭐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생활비도 안 들고 있다 보면은 뭐 견과류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그래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뭐 맨날 집값이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은 싼 대로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들 자식이 취직을 키워놨는데 뭐 취직을 하니 안 하니, 결혼이 40이 되도록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이 스트레스 받고 걱정과 근심을 계속 가지고 사니까 우리 보고 편하지 않냐 하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리도 안 편해요 사실은. 우리도 뭐 아이고 층층시야에 그 고참들도 많이 계시고, 좀 뭐 실라 그러면 사람들 내 찾아와서 경주 가니까 조용해서 좋긴 좋더라. 네, 찾아오죠. 또 뭐 종단의 조직의 체계 하에서 움직여야죠. 위에 뭐 선배들도 많이 계시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지. 또 요즘은 신도들도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거 소위 엘리트인데, 불교계 엘리트가 공부도 안 하고 우리 모르는 소리 하고 하면 벌써 이 간음이 딱 돼버린다고 해요. 옛날 뭐 삼장 법사 스님들처럼 똑똑해야지 하면은, 아이 저 스님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다른 kop소리 난다고. 일반 신도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불교 TV, 불교 방송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막 그러면은 말은 잘 못하고 설명 못해도 저 스님이 뭔 얘기 하는지 그냥 다 알아들어요. 하루 종일 듣고, 우리는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잘 못 들어요 불교 TV. 근데 많이 들어놓으니까 저 스님이 뭔 얘기, 저건 아닌데. 벌써 통밥이 다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스님 뭐 삼성설이 뭐해 하면은 한 10년 전에 묻더라고요. 어떤 좀 삼성설, 유식의 삼성설이 뭐지? 그건 알지 하고, 원성실성, 의탁이성, 그건 또 뭐예요? 하나 까먹었다. 하나 뭐죠 그거? 원성실성, 의탁이성, 그 다음에 그 연기 따라 있는 그들의 모습, 진짜 까먹었네. 그걸 이제 아는데 거기서 이제 삼무성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건 뭐 설명을 처음에 잘 모르는 거라 이게. 그러면 신도들도 와서 묻는데 나는 뭐냐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절에 살아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와 같이 사람이 이제 살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좀 편안해진다. 그 집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뚫고 절에 오면은 화상이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뭐 놓고 이제 다 공부하니까 편안한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신도 물어보고 또 자식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그 공부가 또 필요하면은 거기에서 아란이 갖는 번뇌, 구종의 아란의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초기에 성문들한테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열반의 성만 가기만 하면은 편안하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반 그건 행복이다. 그 다음에 니르바나다. 거기만 가면은 정말 더 이상 스트레스 없는 곳에 간다 해서 열반에 딱 이르렀는데, 이르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중생 제도가 남아있어요. 그거 모른 척하고 있는 그 열반에 든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니까 사람들 구제해야 하는 의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지도론에서 높이 하늘에 솟아서, 성문 영각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가진 번뇌 마땅히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바라밀 행을 하는 것이 보살이고, 보살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반드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느니 너희들이 가졌던 진사옥과 무명을 내가 없애주겠느니라 하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한 경전들이 뭐냐? 그게 바로 대승경전이에요.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 다 대승보살도를 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경전이 뭐 진짜냐 가짜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라한 이상의 스님들한테 법을 설한 게 이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351페이지 비구들이여 열에도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도사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길을 건널 바를 아느니라. 즉 중생이 오직 일불승만 듣는다면은 부처님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친근하고도 하지도 않고 문득 생각하기를 불도는 멀고 멀어서 오랜 고행을 한 후에 성취할 것이라 생각하므로 그들의 마음이 물러설까봐 그들의 마음이 나약하고 졸렬함을 알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 성문의 열반과 영각의 열반을 설하였다. 성문과 영각에서는 누구 제도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만약 중생이 두 경지에 머무르면은 열애는 그들 위해서라느니라. 너희들의 소작지 할 바가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 참된 열반에 들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더 나가서 불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화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쉬게 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죠.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개송이니까 쭉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잘 넘어간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화성유품에서 그 인연주를 설하시고 바로 500제자 수기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00제자인데 원래는 부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1250명이잖아요. 예, 우르민나 가섭, 가제 가섭, 나제 가섭, 가제 가섭이 총 1000명의 제자가 있어서 귀를 했게 된 1000명에다가 사리불이 거느리고 있던 제자 100명, 목곤년이 거느리고 있던 제자 100명 하면 120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사라는 젊은 청년이 자기 부잣집 친구들 50명과 함께 출가를 해서 50명, 그러면 1250명에다가 오비구가 있었죠. 교진여등 오비구가 성불 했잖아요. 그러니까 1255명이에요 사실은. 1255명이 내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500제자 수기품은 앞에 먼저 500명을 불렀지만은 1255명을 부처님께 뒤에서 다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1255명 또 그 뒤에 나오는 수왕과 인기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지승불 당시에 16삼이었던 북방에서 성불한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같이 법화경을 들었던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수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부르나 미다라니, 자 한번, 부르나가 아버지고 미다라니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성을 따서 부르나와 미다라니의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요즘은 뭐 성별이 동일하다 해서 아버지 성 따고 엄마 성 따서 자식의 성으로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미 뭐 장미인가 뭐 하여튼가 뭐 그런 식으로 이건 그래서 청형갑 성불 하십니다. 500제자에다가 수기를 하시고 교진여에게도 보명절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의리계주라 해서 옷의자, 송리자, 멜개자, 보배주자, 옷 속에다가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500캐럿짜리를 이렇게 탁 넣어주고 술에서 깨어나면 요거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옷 속에 말이지 500캐럿이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구걸하러 다니니까 나중에 만났는데 니 뭐하고 있냐 하니까 나 하루 잘 벌어서 먹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아, 네가 말이지 네 몸속에 그렇게 모는 게 좋은 게 있는데 어째 그러고 있냐, 뭐 그런 내용이죠. 네, 500제자 가운데 부르나 찬탄품입니다. 부르나는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 몸을 헌신한 사람인데 이거 일하는 유명하죠. 부르나의 고향이 서북 인도였어요. 그래서 부르나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니까 부처님, 나는 고향 사람들이 불교를 잘 안 믿으니까 거기 가서 포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쪽 사람들은 성질이 더럽고 고약해서 욕을 많이 하는데 불교는커녕 잘못하면은 욕만 시커멓고 올지도 모른다 하니까 아이고,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때린 그 사람들은 두드러 패기도 잘한다 하니까 몽둥이로 두드러 패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몽둥이를 때린다면 돌멩이로 나를 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돌멩이로 친다면 어떡하겠냐?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죽인다면 어떡하겠냐? 세상 사람들이 이 번뇌와 욕망이 많은 이 세상을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는데 나를 죽여주는 공덕으로 삼고서 열심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네가 정이 그렇다면은 가서 열심히 하되 포기를 하라 해서 이제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자마자 이것은 부처님 법입니다, 이것은 열반입니다, 이것은 성불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미쳤나 하고 이제 몽둥이가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하면 커버하고 막으니까
이 자식 봐라 하고 돌멩이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피 터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돌멩이를 피해서 달아나서 또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칼로 와서 이 사람을 쳐 죽였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브루나 미다라니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도 불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몸을 던져서라도 법을 전하겠다는 대표적인 포교사. 그래서 포교집에 보면은 이 브루나 존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불교 또 우리 천태법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이 표정 한번 싹 보고 됐거든요 하면은 그래 그럼 네 종교 믿어라, 나는 내 믿을게 하고 얘기는 안 해요. 때리지도 않고 몽둥이로 치지도 않고 욕도 안 해도 우리는 한마디 던지다가 포기를 안 한대. 브루나의 이러한 살신성인의 이분망구의 마음을 본다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배울 거 딱 하나, 그거 믿습니까 하고 전도하는 거, 우리는 포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나는 부처님 설법을 듣고 역시 옆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68페이지 거룩하시고 희유하시며 세간 중생 성품을 따라서 방편지견으로, 지자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일체지, 도종지, 일체종지, 이 세 가지 지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견자는 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눈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러니까 지견은 바로 이 지혜와 이 안목, 오안을 다 갖춘 것을 지견이에요. 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어 중생이 곳곳마다 탐착안을 빼주시니 다 부처님이 공덕입니다.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저희의 깊은 마음속 본원을 아시나이다. 이 본원이 뭡니까? 본래 성불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되겠자 하는 성불이죠. 그 본원을 부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부처님께서 여기 이제 앞에는 영해입니다. 이거 지금 500제 화성유품은 부처님께서 정설, 부처님의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500자자 수기품의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는 제자가 이해한 얘기죠. 그러니까 영해가 되는 거예요. 영해, 인연주의 영해. 그 다음에 369페이지는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충 설명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술성. 술성 다 아시죠? 술성. 아직도 술성이 뭔지, 영해가 뭔지 모른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술성이고, 여기 술성에 보면은 너희는 이 브루나 미다라전을 보느냐, 나는 그를 항상 설법자 중에서 제일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법을 널리 피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고, 제일 밑에 줄 보면 그의 언론의 변제는 말 잘하기로는 열애를 제하고는 당할 자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 브루나의 설법 제일로서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370페이지 보시면은 너희는 브루나가 내 처소에서만 법을 잘 펼친 게 아니고 과거 90억 부처님 전에서도 법을 펼쳤고 미래에서도 수많은 법을 펼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그 나라 이름이 수로나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몽둥이하고 두드려 맞고 결국은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신통력으로 브루나는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조차도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이 있어서 이렇게 맞는 곳이나 생각하고 그 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업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371페이지 브루나는 이 같은 방편으로 100천만억 중생을 요익해 하고 안욕따라 삼력 삼불을 이렇게 하였다. 4번에 굵은 곳이 보시면은 비구들이요, 브루나는 과거 7불이 나오죠. 우리 과거 7불을 보면 밑에 보면 비바시, 시기, 비사부, 구르숀, 구나무니, 가섭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현재에 보면 과거잖아요. 과거 7불인데 7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3000불전 또 만불전 하는데 과거 1000불, 현재 1000불, 미래 1000불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겁의 이름이 장엄겁, 그 다음에 현재의 겁의 이름이 현겁, 미래의 겁의 이름이 성수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주에 나오죠. 그래서 비바시와 시기, 비사 부분은 바로 과거 장엄겁의 부처님이고, 현겁의 부처님은 지금 나오는 구르션, 구난모니, 석가모니 부처님, 가섭불, 그 다음에 오실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미륵불이죠. 네, 미륵불 다 현겁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들이 계속 한 번씩 한 번씩 나서 천불 부처님이 오시고 나면은 겁의 현겁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겁이 나타나는데 성수겁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372페이지, 미래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을 펼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도 삼력삼불이 이렇게 할 것이다. 372페이지 5번에 보면 이제 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결국은 정설, 영해, 술성, 그 다음에 수기, 5번이 수기죠. 그래서 이 부르나가 점점 보살도를 갖추고 해서 이름이 법명열애가 된다라고 나오고, 373페이지에는 그 국토의 장엄한 모습들이 나오죠. 손바닥 같이 편편하고, 그 다음에 산과 구렁창이 없고, 구렁창이 없다는 건 사람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죠. 하늘과 사람이 인접하여 서로 볼 수 있으며, 보통은 인접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공덕을 많이 닦으니까 하늘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게끔 가까워지고, 악도가 없고 지옥악의 죽생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여인도 없다. 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없으면 누가 애를 낳아서 이 중생이 나타나게 되느냐? 여인이 없어도 돼요. 이제 화생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천상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뿅 하고 뭐 슉 나오면은 15살쯤 되는 애가 천상에는 바로 태어나요. 부모가 교합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려는데 누구 엄마 삼고 누구 아빠 삼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뿅 하고 나타나요. 업력에 의해서. 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이승이라면 저승에 태어날 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해서 이승이 저승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뿅 가잖아요. 그냥. 그게 화생이에요. 화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악도가 없고 여인도 없다는 것은 화생으로 다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새끼 같은 데 가면은 욕계는 그래도 이게 뭐 마찰이 있어 갖고 마찰로서 생명이 타는데, 새끼에는 눈만 이렇게 깜빡하면은 벌써 그게 깜빡하면은 벌써 하고 서로 씩 웃기만 해도 벌써 애가 태어나요. 이게 374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대 큰 스님이 사실 악수하는 거를 그다지 안 좋아하고, 악수할 때도 신도들하고 사실 악수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급으로 내려오면은 자꾸 부벼. 부비고 만지고 뭐 이렇게 자꾸 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맑아져 갖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느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 경계가 맑아져서 기운으로 서로 주고받는데, 점점 이게 수준이 낮아지고 걸쭉해지고 툰탁해지고, 욕망이 많으면 자꾸 부비고 만지고 부딩키고. 서양 사람들이 인간 몸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거든요. 축생이 있다가 막 사람 몸으로 온 사람들이 서양에 태어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과거 습기가 남아 있어서 머리카락도 노리끼리 하고, 만나면은 만나고 퐁 하고 만나고 하고 이래 하고 뽀뽀하고 뭐 계속 부비고 만지고 하면서 하는 게 축생의 버릇이 그렇잖아요. 강아지 뭐 소 말 하면 뭐 핥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남아갖고 자꾸 하는 게 돼. 서양 사람들은 정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자꾸 만진다는 거예요. 그 악수하는 게 그런 버릇이 남아서 자꾸 만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고급 인사법이 아니래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요즘 참 스님들 합장하지만 요새 우리는 또 대승불교 한다고 쉬주 하고 이러면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뭐 악수도 하는데 위에서 있는데 악수하는 거 보면 안 좋아해요. 특히 여인하고 뭔 자꾸 악수를 해 하고 자꾸 만지다 보면은 감촉이 느껴지고 감촉이 느끼면 애착과 뭐 이런 게 생길까봐 그런 거 있죠. 374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뭘로 삼느냐면 법피와 선열식으로 삼는다. 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선정이 들어서 고요한 즐거움, 이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에는 네 종류가 있다 그랬죠. 쪼개서 먹는 단식,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부비고 만져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 애들은 올둥식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엄마의 감촉을 느끼면서 밥을 많이 먹고 하면 더 아주 애가 포만감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알아달라 하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꼭 음식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도 먹는 거예요. 집에 금덩이에 있다 가면은 오늘 밥을 좀 굶어도 든든하고, 집에 쌀떡에 바닥 소리가 드르륵 긁히면은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마음속에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식식이라 해서 우리의 근본 그 아래의 식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식식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그 네 가지로 먹지만은 부처님은 그 네 가지뿐만 아니고 바로 이 사식이나 이런 거 가운데 법피와 선열식 그래서 모든 것은 공함이니라 하는 마음이 다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안 취해도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또 법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그 즐거움, 이게 바로 법피 선열식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375페이지 겁의 이름 보명 선정이고, 그리고 쭉 해서 성불을 할 것이다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부르나의 수기를 주신 장면이 쭉 나옵니다. 쭉 넘어가시고 381페이지까지가 중송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381페이지 보시면은 그때 1200 아라한들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부르나까지 수기를 주시는 걸 보고 우리는 안 주나 하고 걱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1200 아라한에게 내가 지금 현전 눈앞에서 차례로 안욕다나 300 수기를 하리라 하면서 382페이지 나의 대제자 교진여 비구는, 교진여가 오비구간데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비구간데 제일 먼저 깨달았다 해서 아약 교진여라고 하는데, 아약 교진여는 이름이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200 제자 가운데 먼저 언급한 500명이 있어요. 500 아란 가운데 이름이 우르빈나, 가야, 나제, 이게 이제 10대 가섭존자죠. 1000명의 제자 있고, 가르타이, 무타이, 아누르타, 이바다, 겉빈나, 바쿠라, 주타, 사가타 등 이런 50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역시 수기를 주는데 보명열애라고 수기를 주시죠. 그러면 700명이 남았잖아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는 이제 계야가 계속 나오고, 3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셋째 줄 가섭이요 너는 이미 500에 자제한 일을 알리라. 지금 얘기한 500명은 들어봤지. 다른 성문들도 그와 같으니라. 이 다른 성문들이 나머지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1200명한테 다 주신 거죠. 그런데 먼저 500명한테 수기를 줬기 때문에 500 제자 수기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500 제자 수기품에는 1255명의 제자에게 다 수기를 주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회상에 없는 이는 내가 일러패라. 이 회상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 이 뭐 다른데 법화경 회상에 참석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한테도 하고 5000명에 먼저 나간 사람에게도 다 가서 네가 미리 일러줘라.